지난주에 수요일 날 집회했잖아요. 원고 하나도 안 보고 간증만 다 하고 간 것 같아요. 성경 구절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간증만 계속 했는 것 같아요. 계속 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하면 막 지겨워가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들으려고 나왔으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오늘 지휘하신 분이 저 고향 출신 장로님이시거든요. 김종만 장로님. 고향인 줄만 알았는데 이 조상이 같은 분이에요. 이 같은 김가거든요. 경주 김가. 오늘 그 예배 마치고 경주 김가끼리 좀 만나가 좀 놉시다. 지난 월요일 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고향 후배니까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이제 밥 먹으면서 어디 김씨냐고 물어보니까 경주 김가대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오늘 저녁에 설교도 경주 김가가 하고 여기 찬양 특송 지휘도 경주 김가가 하고 오늘 이 김가들이 다 해 먹어요. 옛날에 신라 시대에 김가들이 다 해 먹었거든요. 예. 이 설교를 지난주에 1시간을 더 했어요. 제가 우리 장영남 목사님께서 시간을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9시에는 딱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제가 50분을 더 했어요. 왜 더 했느냐? 간단합니다. 시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몰랐는데 나갈 때 저기 시계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 난 2층은 안 봐요. 늘 1층만 보고 하지. 사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거든요. 제가 알았으면 중간에 좀 잘랐겠지만 참 여러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고마웠던 것은 뭐 졸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광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 소망교회에서도 좋은 분이 많이 있대요. 그 최고의 설교가인 이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꾸벅꾸벅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 하면 다 깬대. 내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내가 그러면 다 깬대. 무슨 얘기 하나 싶어서 들으려고 깬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면 다 잔대 또.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오늘은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일주일 내내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신령하게 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조금 숨겨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한번 좀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첫 번째 한 설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살림만 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때 살림을 받고 학력은 중졸, 신학대학은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마음은 뜨거운데 현실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어떡합니까? 다시 고등학교를 다녀야지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막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표현하자면 지금은 좀 아닙니다. 약간 타락해가지고 그런 면은 없어요. 그때는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갔어요. 막 죽어도 괜찮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생애가 놓여 있다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고 신학대학에 딱 입학해서 물어봤어요. 신학교 온 동기생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이 학교에 왔나 그래. 우리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뭘 나보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래가 어쩔 수 없이 왔잖아. 또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니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니까. 아니 뭐 성적이 안 돼가지고 여기 뭐 신학교는 좀 이렇게 미달 비슷하게 돼가 들어왔대. 그 진짜로 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 신학교 들어오면 전부 전도사라고 불러주니까 나도 전도사 아닌데 전도사라고 나하고 부르고 3월달 초기에 물으니 하는 얘기가 결혼을 잘못해가 왔대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마누라가 신학교 안 가면 이혼한다 걔가 자기가 들어와 있다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내 졸업하고 반드시 목회는 안 할 거래. 그분은요 군산이라는 지역에 전라도 군산에 자동차 학원 그 원장 아들이에요. 원장 아들인데 뭐 혹시 군산에서 오신 분은 그 어느 군산 자동차 학원 알지? 그 아들인데 자기는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마누라를 잘못 얻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이러면서 그리고 신학교를 계속 다니려요. 이혼 안 하려고. 그러고는 신학교 졸업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은 안 갔고 그가 소원한 대로 목사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파트 전도사로 가는데 나도 나이는 좀 있지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조그만한 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그게 전도사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앉아 있으니까 그 시골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 가슴이 답답해가 죽겠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막 여기 세워놓으면 막 열심히 설교할 건데 우리 목사님이 이 교만인데다가 이 아처릴도 없죠 영적으로. 그러니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언젠가 내한테 한번 설교시키면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리고 한 6개월을 기다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서울 쪽에 이제 총회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수요일을 딱 한번 비우게 되는데 그 시골 교회에는 뭐 장로님이 4분 계시고 부교육자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보고 한 2주 전에 목사님이 불러서 하는 얘기가 김전도사님 잘못하면 제가 다다음 주 수요일을 강단 못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좀 미리 말씀을 준비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짜리니까 뭐 하겠나 싶어서 9월달.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잘못하면 내가 못 올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잘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맡기면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위선적으로 못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맡기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간에 주일날 결정이 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특별 새벽 예배를 했어요. 제가 집과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그 교회 새벽 예배는 못 따라요. 그래서 대구 시내에 있는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다음 주 수요일은 무조건 내가 강단에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딴소리 하지 말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일방적으로 막 너무너무 설교가 가고 싶어서 나 평생에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소원한다면 실천에 옮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벌써 신학교 6개월 동안 다니며 3월 달에 들어가서 9월 달까지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이 개강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래도 뭐 제가 다닌 학교가 작은 학교는 아니니까 이분들의 설교를 저는 하나도 안 빠뜨리고 속기를 다해요. 쫙 내용 하나하나 모션까지 막 걸어가면서 그렇게 이 노트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를 펴놓고 한 주 내내 이 중에 어느 본문을 선택할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원고 9장을 딱 만들어 놓고 주일날 갔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내게 시킬 줄 믿고 기도를 했으니까 가니까 눈치만 딱 봤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주보 광고에 딱 나오기를 이번 주 수요일은 본인이 서울에 가니까
김한욱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다 광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강단을 안 비우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믿는 목사님이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강단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건 좀 너무 율법적인데 뭐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설교하실 때에는 강단에 언제나 손바닥으로 한 10대를 때려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딱 가르쳐요. 그러면 권사님들 깜짝 놀라요. 한 방 탁 맞아요. 그 강대상이 여기 그분이 한 10년 넘게 목회하셨으니까 딱 올라가면 때리는 장소가 벌써 하면 상처를 입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가시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영남대학교 다니는 저 친구 목사가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이 저를 좋아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 목사님에게 며칠 전에 예약을 했지요. 제가 이번에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좀 하루 에스코트 좀 해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 목사는 그때는 이제 영남대학 4학년 무역학과 졸업반이었어요. 근데 이 자가용을 몰고, 부잣집 아들이라가 자가용을 몰고 다녔고, 저는 그냥 자취방에서 돈 하나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시골인데 차를 타고 들어가려면 한 2시간을 기다려야 그 시골로 들어가는 차가 하나 와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 그 형제님께서 나를 좀 차를 태워가 하겠느냐니까, 자기 수업이 있는데 그럼 하루 띵긋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분이 자기 수업들 띵긋고 학생으로는 빵점인데 믿음으로는 100점이에요. 나를 위하여 신학교에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아침 10시에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디 가까운 산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태워가지고 쭉 돌더니 우리 영남대 뒤에 가면 그 솔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겠다고 가자 그래요. 자기 학교에 주차해놓고 솔밭에 들어가서 10시에 만났으니까 한 30분이면 영남대학 가니까 그 다음에 한 10시 반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 혼자 앉아놓고 9장의 원고를 한 5-6번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한 5-6번 듣더니 하는 얘기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인데, 전도사님 배고프니까 도저히 못 견디게 내려가자 하더래요. 시계 보니까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보고 배는 안 고프냐? 나는 이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배고픈 건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좋아하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한 끼 안 먹는 걸. 그래서 배고프냐니까 배가 고파 죽겠대. 자기는 차마 이 말 못하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가 배고픔 못 견디니까 빨리 내려가지. 그래서 내려와서 밥을 내가 사줄 줄 알았는데 데리고 가서 빵 하나 사가지고 우유 하나 사서 차에 타서 갑시다 이러고, 그거 마시면서 교회 가니까 5시에 딱 도착했어요. 1시간 만에 갔어요. 거기서 경산 쪽에 가면 산골짜기 안에 있는 그 교회인데, 경산이 아니라 반야울 쪽에 교회 도착하니까 그 교회, 조그만한 교회 안에 사택이 달려 있는데 차 소리가 딱 나니 그 시골 마당에 차가 이제 교회 주차장이 되니까 사모님이 문을 딱 열고 누가 왔나 보는데 전도사가 왔거든요. 나를 보는 순간에 사모님이 너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 5시밖에 안 됐는데 8시에 설교할 전도사가 3시간 전에 왔거든요. 그러니 걱정이 뭐냐, 나를 보는 순간에 막 굉장히 민망하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저녁요? 우리 조금 전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옆에 이제 이 친구가 밥 안 먹었는데요. 자기 빵 하나 먹고 여기 오면 저녁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 먹었잖아요 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 사모님 힘들게 안 하기 위해가 우리 차에서 다 먹고 왔습니다. 그럼 괜찮겠느냐고. 그럼 제가 좀 만들어가, 사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우리 그 시골 교회에 방공호가 있어요. 이 방공호가 하나 조그마한 거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친구 또 앉혀놔놓고 설교를 2번을 딱 더 했어요. 2번 더 할 때에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내 지금 기억에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이 친구가 방공호 안에 조그만한 상자를 하나 두고 거기에다가 원고를 얹어놓고 우리 친구가 앉아가 있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는 완전히 몸이 지쳐가지고 뒤로 드러누버가 됐습니다. 듣다가 팍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게 틀렸어요.
자기가 다 외워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흥분되니까 이거 원고대로 안 가네요. 그럼 일어나, 그래도 원고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딱 들르브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도 내 그 원고를 갖고 있거든요. 찬송이 5개가 들어가요, 중간에. 거의 한 장, 2장 지나면 찬송 하나 넣고. 왜 그랬느냐 하니까 부흥회 가니까 부흥사들이 늘 그러더라고요. 막 전화더니 몇 장 그러고 막 그거 하고, 내가 그걸 다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또 음악하고는 전혀 아니거든요. 다윗은 너무 찬양을 좋아했는데 저는 이 찬양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8시가 다 돼가서 7시 한 반쯤 돼가지고 본당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는 80명 모이는 교회, 작년 80명. 진짜 재밌는 거는요, 수요일 저녁에도 80명이 나옵니다. 그 시골에는 전체가 예수를 거의 다 믿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빠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되고, 어디 잔치 가면 그거는 뭐 배척당해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여러분 잔치 많이 다니나 봐요. 또 익하다가 오늘 또 시간 다 가겠네. 나 참.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첫 설교에 이제 8시에 서서 내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본문 읽고 설교를 딱 하는데, 첫 설교에 내가 깨달은 건 원고가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눈알이 80명이면 눈알이 160개가 나를 쳐다보는데 이거 내려보면 끝날 것 같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보기는 봐요. 약간씩 보지만 설교를 하는데, 그때가 9월일 때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아주 찜통같이 더운 날이에요. 9월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은 양복이 돈 없는 이 전도사다 보니까 단벌이었어요. 이걸 5만 원짜리를 그 당시에 맞춰서 입었는데 천이 안 좋아서 안에 입은 와이셔츠 하얀색이 땀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 딱 집에 가서 와이셔츠를 벗으니까 물이 쫙 짜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양복이 물이 발해가지고 안에 있는 와이셔츠가 시퍼렇게 물이 다 들어요. 그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중간에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막 하니까 시계를 그때 의식을 못했어요. 내가 8시에 시작했으니까 한 얼마쯤 되면 반 나갔겠느냐고요. 막 하고 있는데 최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92세 먹은 할머니가 계셔요. 92세, 얼마나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손을 딱 들고 중간에 전도사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키나 앉아있는 키나 똑같아요, 그분은. 나는 그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그냥 손 들고 전도사님요 그러길래, 그럼 내가 설교하다가 왜요 그랬지요. 나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나는 받아 먹을 만큼 받아 먹었으니까 집에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잘 가세요 그랬지. 근데 그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그분의 며느리 권사가 앉아있어요. 그 옆에. 그리고 3명이 이렇게 쫄래미 앉아있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았느냐면 그 며느리의 권사님이 앉았어요. 그 집에는 권사가 3명이에요 92세, 그 다음에 또 한 70세 이렇게 선대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젊은 권사 3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권사가 일어나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중간쯤 가다, 큰 교회는 아니거든, 조그만하잖아요. 중간에 2줄인데 중간에 딱 나가다가 가방을 들고 혼자 대고 노래를 부르며 가더라고. 또요 가더니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 보고 많이들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계를, 내가 왜 이래 일찍이 권사님이 나가나 싶어가 시계를 뒤에 둥근 거 보이니까 딱 보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 11시. 그리고 내가 원고 보니까 원고가 반밖에 안 나간 거예요. 9장 중에 한 4장도 채 나갈까 말까 그렇더라고요. 너 했지 원고가 덜 나갔으니까 좋은 사람 없고 열심히 하고 나니까 밤 1시 돼. 수요일날. 그래가지고 밤 1시까지 딱 한 명 92세 할머니 가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다가 막 덥다고 부채하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아주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채질하면요, 어디 예배 시간에 뭐 손동작을 해요 이래 부르니까 그거는 완전 그 다음부터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부채질 못해요. 더워도 가만히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1시까지 못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 한 명도. 그래서 내가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고 마쳤지요. 마쳤는데 한 명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왜 웃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집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 그 내 마음이 막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갔지요. 이렇게 뒤로 나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성경을 챙겨가는데 다 앉아 있는 거야. 보니까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더래. 다리가 굳어가 다리 때리고 있는, 전부 다 다리 주물르고 있네.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8시, 9시, 10시, 11시, 1시 5시간을 꼼짝못 앉아 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다리가 굳어가 막 다리 주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은혜 받아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리가 굳어가 못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가장 뒷자리에 갔어요. 뒤에 가니 그 안내석에 앉아있던 덩치가 큰 아주 체구가 좋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중간문에 가니까 나를 갖다가 막 끌어안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처음으로 안겨봤습니다. 덩치가 크다란 안수 집사인데 나를 딱 안으니까 뭐 거의 그 남자가 여자를 안듯이 이렇게 힘껏 딱 안고 보고 나 꼼짝 못하고 찡겨가지고 집사님 왜 이래요? 그러고 있는데 집사님이 덩치가 크니까 이 입이 내 귀 쪽으로 딱 대놓고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큰 부흥사 났습니다.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이 나를 욕했는 건지 진짜 충격을 받아했는지. 설교 그때 1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반성을 많이, 목사가 딱 돼 보니까 야, 이거 참 내가 인간이 아니었구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강사들에게는 내가 언제나 시간을 정해줍니다. 목사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지켜주면 됩니다. 몇 시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다가 시간 늦게 하는 목사 최고 싫어합니다. 사례비 두툼하게 넣었다가 빼쁩니다. 시간을 안 지키면 나는 막 내가 그렇게 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 놓고 내가 와가지고 시간을 안 지키고 익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미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저 설교를 좀 해야겠지요. 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막 길게 한번 해보던가. 설교하려고 하야 안 되네. 내가는 잘 되는데 그냥 또 뭐 한번 해볼게요. 한나는 아주 슬픈 여자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슬픈 여자였어요. 제가 어릴 때 살아온 얘기를 했지요. 참 저는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환경이 나를 슬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슬퍼서 잠 못 잤습니다. 여러분, 잠이 잘 와요? 근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잠 못 잡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저에게 출석 보고를 했습니다. 인원이 막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는 비행기 티켓을 1주간을 앞당겼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나? 마음이 근심이 되는데 근심이 오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의 밤에 한 4시나 새벽 예배 갈 시간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자고 우리 아내하고 새벽 예배 내가 나가버렸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왜 한나가 근심을 가진 슬픈 여인이었나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남들은 평범한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 조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정말 필요한 그 돈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한테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아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나가 마음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고 생각하고 그저 자기 인생을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그렇게 슬프고 잠이 안 오겠느냐 이거지. 꼭 아이를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한나는 아주 미련하게 꼭 아이를 가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 엘간나의 또 하나의 아내인 버니나가 있는데 한나는 이 엘간나의 아내로서 버니나와 한나가 서로 신랑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버니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고 한나는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 여자와 내가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이냐 비교 심리 속에서 이 한나는 매우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없음의 불행을 한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었느냐?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없음의 불행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 없음으로 고통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물질이든 신분이든 또 무엇인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갈급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내가 편안하고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프면 잠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먹어도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돌았으면 나의 불행에 대하여 대화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갖고 놀 수도 있고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행을 남편이 알았고 남편이 많은 물질로 한나를 위로해 줬습니다. 버니나보다 갑절이나 더 주면서 명품으로 쇼핑해라,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라,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먹어라,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남편이 한나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줬지만 한나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 방식이 안 되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방식 속에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건 방식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것을 믿고 더 이상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자기의 이 어떤 체질을 어떤 그런 한계로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은 한계가 없다. 한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나를 사랑은 했지만, 사랑은 할 수 있지만 한나를 위하여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의 한계고 또 한나 자신의 한계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0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90살 된 바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이 드리워져 있고 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날마다 감동적인 그런 어떤 익사이트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한계가 없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한나는 그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는요, 간단하죠.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 그것을 가리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인생의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쓰기를 원하는 그분의 원대한 방식, 한계가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그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쓰셨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또한 모세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애굽에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는데,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방식은, 그래 알고 있어. 네 방식은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중요한 길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셨나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었나요? 바로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능력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말씀을 머리로 읽고,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말씀을 마지막 4번째 단계의 삶으로 읽어 나가야 돼요. 삶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천으로 드러나나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몸부림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2달 보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집회 다녔습니다. 뭐 잘 안 가는데도 자꾸 와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막. 이번 주일날 또 어느 한 교회가 또 설교를 하게 되죠. 낮 예배 때. 죄송합니다. 그냥 마지막이니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시오. 저 인간이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예?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많은 교회들을 집회 다 하고 다녔지만 단 $1도 내가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베델 교회는 내가 받아요. 근데 교회 건물 딱 보니 이건 바다가 내가 좋은 데다가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저쪽에 독일에 선교 가는 사람한테 미리 내가 얼마 줄 줄은 몰랐지만 내가 줘버렸습니다. 미리. 받을 걸 믿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억울하면 내한테 와서 따지세요. 내가 왜 이 미국 생활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내가 누구보다 다 잘 아는데 왜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100달러, 200달러 커요. 내가 붕괴를 5번씩 가면 몇천 달러 줘요. 그거 쓰면 얼마나 유용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미국에 좋은 거 사들고 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 그런 게 아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저를 초청할 때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례비를 1절 안 벌어 괜히 흉내 내지 말고 괜히 봉투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좋으니까 아예 안 주기로 작정하면 내가 가주겠습니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베델 교회는 그런 말 안 해서 와보니까 너무 부자야. 장 목사님 미안해요. 필요하면 내 거 좀 띠가 서세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다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이 내 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시계를 봐야겠어요. 큰일이다. 지금 서두하다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뒤에 남아있는데.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지요? 오늘 두 분이 또 읽었는데 나는 저분들이 성우인 줄 알았어요. 성우 맞지요? 대단 목소리가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단하셔요. 목사하면 잘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이 교회가 예배 전에 몇 장의 성경을 읽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나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 버렸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눈으로 성경을 읽어요. 누가 읽어요? 성경을 누가 읽어요? 그게 성경을 누가 읽어요? 내가 읽지요. 뭐로 읽어요? 뭐 귀로 읽나 그러면 눈으로 읽지. 저 목사님 진짜. 다시 성경을 누가 읽어요? 뭐로 읽어요? 그거는 성경을 반쪽밖에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읽을 때는 괜찮은데 읽고 나고 딱 일어나면 다 성경 자체가 떨어지는 순간, 내하고 손에 떨어지는 순간 다 떨어져 버려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내가 성경을 읽지요? 눈으로 읽지요? 예를 들어서 시편을 읽어요. 시편 30몇 편을 뭐 이렇게 읽는다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읽었어요. 그 눈으로 읽었어요. 꼭 명심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내 눈으로 읽었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의 심령을 읽어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거꾸로 돼야 돼요. 말씀 자체가 나를 읽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가령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나이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읽어 내려가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너를 품고 있다라고 읽어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 내려가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이구나.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 예수가 있다. 예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말씀이 여러분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걸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신학자들이요, 자기가 말씀을 불해하고 분석하고 뭐 연구한다고 하면서 기적들을 다 날려버리고 성경을 하나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으로 구제 사업에 강조된 말씀으로 예수를 최대의 구제 사업가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읽은 적이 없고 그들의 지식이 말씀을 읽었고 그들의 바로 경험이 말씀을 읽었고 그들의 상황이 환경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기분대로 그들의 지식대로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요 음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는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없음 때문에, 아이가 없음 때문에 하나님 아이 좀 달라고, 우리도 그러지요. 뭐 없으니까 구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거 해결해야지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구했어요. 자,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소망을 어디다가 던졌느냐 하면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휘장 안, 하나님의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원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휘장은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휘장 안에 있는 그것은 예수의 임재. 바로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닷을 어디다가 던지느냐가 중요한데 휘장 안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걸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배를 타봤기 때문에 닻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배가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큰 배가 닫아나 내리게 되면 거기에 꼼짝하고 그냥 박혀 있어요. 닻을 갈아 올려야만이 배가 갈 수 있어요. 닻을 땅에다가 내리고는 아무리 엔진 걸어가 가려고 해봐요. 그 배만 힘들지요. 여러분의 닻을,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가 던져버려야 되느냐, 예수에게 던져버려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던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경에다가 던져서 이것에 고정시키고 꼼짝 못하도록, 다른 데 떼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지 아니한다면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을 밀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나는 요동치는 인생의 그 불행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세상의 보석들을 요구하지 않고요. 뭘 요구하느냐?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원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남겨놓고 다른 거 아무리, 자 보세요. 요나가 배를 탔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 배가 풍랑을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거 다 던졌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누구를 던져야 된다고요? 요나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왜? 요나가 가야 되니까, 니느웨 가야 되니까, 그 요나가 던져지니까 그 배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 여러분 자신의 다른 거 던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걸 덮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면, 한나는 왜 불행했어요? 없음으로 인하여 불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물 났고, 그래서 잠 못 자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계속 했어요. 끝까지 견디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자,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만 좀 읽읍시다. 몇 장 몇 절을 보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5절. 자, 크게 읽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요. 한나가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가지고 싶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 여자가 완전 미친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마음을 다 던지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어디 이렇게 주여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그 죄가, 자기가 이 죄가 너무 싫어서 그냥 땅에 뒹굴며 콧물 막 나오고 눈물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딱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는 순간에 저 여자 술 먹었구만. 술 먹었다는 거예요.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술 먹어야지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야 오늘 한잔하러 가자. 딱 가서 막 먹고 막 집에 와가. 그 다음에 속설이 이 인생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괴로울 때는 술을 먹어야지. 그 세상적으로 푸는 방법이지. 엘리가 한나를 볼 때 이 여자는 술을 먹은 여자다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이 제사장이 있나요? 참,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랬다면 난리 났을 거야. 목사님 나보고 나 기도했어요.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다른 교회 가보자. 그런 사람 많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했나? 사람 상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해결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해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 하든 간에 떡을 먹었다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 엘리가 해결해 줄 거면 엘리한테 어떻게 해야지? 아니 나 술 안 먹었어요. 나 기도했으니까 당신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깝게 상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엘리에게 주여라고 말. 주여, 내가 술 먹은 건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이 말씀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3주는 되게 한 4주 전쯤 되겠구나. 내가 원어를 갖다가 찾아봤어요. 원어를 딱 찾아보니까 심정을 통한다라는 단어가 샤파크라고 돼요. 샤파크. 내가 이 영어 원어를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사파크인데 이 샤파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쏟아붓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쏟아붓다. 한나는 하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마음을 쏟아부은 짤 물을 부을 때 그냥 똑똑 떨어진다 그러죠. 쭉 붓는다. 이걸 갖다 팍 부어버리고 쏟아 남김없이 다 부어버려요. 한나는 자기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샤파크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샤파크 할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 전체를 밤을 새워가며 마음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아버려 엘리가.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응답할 거다. 이 어두운 제사장이었지만 샤파크한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한나를 만지시는데 왜 한나가 샤파크했느냐? 한나는 없음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다가 샤파크를 해버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들을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달았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3주 동안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냥 근성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못 보고 자기 마음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얼마나 저 번인나한테 내가 천대받고 있나요. 맹세기 첫째 부인인데, 남들은 다 막 애들 막 키우고 양쪽 다 물려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상대하다가 알았는데 뭘 알았느냐면, 나는 아이가 없어 슬픈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드리고 쓸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쓸 일꾼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다. 엘리요? 타락했지요. 홈리와 비느하스요?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장에 보면. 그리고 또 성전의 여자들을 강간했다고. 제사장들이요 이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돈 가진 대로 살았더라. 건강대로. 그러니 한나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일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버렸어요. 뭐라고 바꾸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쓸 인물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구했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어요. 막 이 여자에게 아이를 하나 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도록 그냥 주겠어요. 그랬다. 하나님이 좀 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세대를 일구어야 될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쓸 일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아파본 가슴을 가진 이 여인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이를 줬어요. 나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한나는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독하게 가는 겁니다. 젖을 떼자마자 1년이면 뭐 2년이면 젖 떼잖아요. 젖 떼자마자 그 어린 아이를, 말도 잘 못하는 이 아이를 성전의 엘리에게 갖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잘 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밑에다가 사무엘을 던져 넣는다는 것은 미래에도 이 아이가 뻔한 일입니다. 누구를 닮을 것을 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망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성전에서 키워서 하나님이 쓰실 자는 하나님이시고 키우는 자도 하나님이요 쓰실 자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여 얻은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맡긴 거예요. 아이가 언제 최고 귀여워요? 갓난아이 때예요. 그때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무엘상 후반부를 읽어보면
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열매를 받은 거 알아요? 사무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무엘아, 저기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시켜. 사울에게 가서 야, 너 기름 부자가 나 부족하게 안 해. 하나님이 그걸 버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아, 저 사울에게 가서 너 왕 안 된다고 해. 너 버렸다고 해. 가서 막 가슴이 아파 눈물 흘리며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얘기.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아, 너 다윗에게 가. 막 갔습니다. 다윗에 가니까 이새의 아들 집에 아들이 8명인데 그 첫째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크고 잘생기냐. 왕감이다. 기름병하고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 아니야.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 아니야 하니까 두 번째도 마음에 들었는데 아니야. 그리고는 7번째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 물었어요. 더 없느냐고 하니까 저 들판에 있대. 다윗이. 그럴 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나는 이 다윗이라는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요, 부으라면 부고요, 말하면 말하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누가 합니까? 마지막으로 내 이 얘기 좀 하고 내려가요. 자, 얼바인 교회가 11월 13일 전도해요. 얼바인 교회가 아니라 베델 교회가. 내가 다른 부흥회에 갔어요. 며칠 전에 저쪽 교회가 부흥회 막 하다 그쪽 교회가 이름이 귀에 익어요. 그럼 남의 교회 가서 남의 교회 이름을 갖고 계속 하니까 앞에 앉아있다가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더라고. 자, 여러분의 교회가 11월 13일 날 전도하는데, 이 초청하는데 누가 전도한지 압니까? 딱 한 가지라고 나는 믿어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피데이로 만들기 위해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저 불신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가장 슬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도요? 안 하는 거요? 사탄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 불신자가 있어요. A라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 불신자를 전도 안 하면 나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안 하면 그대로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거는 누구 일이냐면 사탄의 일인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주위의 동료 누군가를 전도하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은 사탄을 돕다가 천국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백성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면 달라져요. 한나가 그랬듯이 우리 멋있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영남 목사님이 9시 20분에 죽어도 넘기면 안 된다 했나? 죽어도 안 넘기고 내려갈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를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모르면 내가 무엇을 안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알아서 어떤 일이든 간에 물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아니면 내가 기도로서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쓰임을 받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부어봐.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샤파크 하였듯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알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번 11월 13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